잠언서 17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 8장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접어넣으시고 이사야서 12장 3절 우리 이사야서 12장 3절 우리 이사야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우리 신학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자유함이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하여 나는 건강합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가 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한글 킹제임스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을 옮기라고 그리고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또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자, 누구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 문제는 완전히 치유될 것이라고 말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을 믿으면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굉장히 말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생명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 자체가 영의 말이고 생명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말의 중요성을 여긴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얼마나 말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말씀의 행태가 바뀌어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람을 의지하면 지난 시간에 나를 의지하면은 실망하고 사람을 의지해도 실망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삶 속에 새로운 회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로 말씀이,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의 가운데 거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의 정의, 말이란 뭐냐? 이 말은요, 내 생각하는 것들이 단어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말이 나오기 전에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러나 이 생각도 중요하지만 물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생각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라 하는데, 지금 요즘 우리가 치유학교 상가를 3학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간에 30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우리 다시 설교를 좀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이 갖고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말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는 말 자체도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 여러분 어제 했던 모든 말들을 다 모아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만든다면 어떤 환경을 만들겠어요? 여러분이 말한 것을 다 모아가지고 내 육신을 만든다면 어떤 육신을 만들겠어요?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은 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많이 하되 말씀을 많이 해라. 말씀을 많이 말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말하라. 심지어는 오늘 이렇게 또 말합니다. 말의 중요성에 있어서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말의 힘에 달렸다. 죽음과 삶에 주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말의 힘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의 힘의 능력을, 성경은 이렇게 크게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하게 여기죠. 힘들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불러 죽겠어요. 좋아 죽겠다. 좋으면은 좋지. 죽겠다 거기 합니까? 여러분, 자,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재정과 신체와 모든 주변에 이 말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말하라. 그래서 잠언서 15장 4절에 온순한 말은 생명나무지만, 이것을 킹제임스 먹는 건전한 말은 생명나무다. 따라합시다. 건전한 말은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건전한 말, 이 건전한 말이라는 건 바르게 하는 말이죠. 가장 바르게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말씀이에요. 진리라고 해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보다 더 건전한 건 없어요. 말씀보다 더 바른 것은 없어요. 진리다. 변하지 않. 이 세상의 말은 상대적인,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진리다 하지만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 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바르기 때문에, 그래서 건전한 말.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성경의 패역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씀과 반대되게 하는 말은 내 영혼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다. 나도 모르게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많이 할 때에 나도 모르지만 영혼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는 바와 맞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영을 상하게 한다. 영을 상하게 한다. 왜? 내 영은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하기 때문에, 말씀과 반대되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자꾸 나는 인간이 아니다, 쓸모없는 인간이다, 개다 이렇게 하면은 나라는 인간 자체가 상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나의 영은 말씀으로 태어났는데 말씀과 반대되게 말하니까 내 영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약해진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등록하면요, 여러분이 두 가지 할 것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우리의 삶에 성공적인 삶과 승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 참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너무너무 안 바뀌어요. 생각하는 방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도 광야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생각하는 방식과 말을 바르게 하는 방식. 따라합시다. 생각하는 방식과 말을 바르게 하는 방식. 그렇죠.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정말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말하는 방식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일치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또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사람의 입에 나오는 열매로, 사람의 입에 나오는 말로 열매를 먹으리라. 얼마나 중요식입니다. 우리가 입을 바로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고, 말을 통하여서 말씀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말을 통하여서 작동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나의 말을 통하여서 작동한다.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예수님이 다 이룬 이 모든 일들을 작동하게 만드는 것은 내 말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부유함도 있고 치유도 있고 건강도 있고 성령도 있고, 이것을 작동하게 하는 것은 내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말의 이 중요함을, 말의 능력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죠. 우리의 말의 주요한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의 방향대로 우리의 인생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말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을 이제 바르게 하는 훈련,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바르게 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딱 저게 나가면 전화처럼 말을 그냥 해버리면 안 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다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내 자신을 훈련하냐에 따라서 몸도요 관리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제 배가 많이 빠졌어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몸도 훈련하면은 이게 우리가 육신이 점점 좋아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전에 혈압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훈련을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일부러 제가 이제 모든 검사를 한 2주 전에 다 해봤어요. 피도 하고. 좋아졌습니다. 좋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훈련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 검사했거든. 혈압도 정상이고 모든 게 피, 모든 게 다 심장, 심전도 다 해봤어. 다 정상입니다. 내 자신을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육신도 훈련하면 이렇게 변하더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신의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했는데 누구에게 말했는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문에 운행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세기에 보면 말한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한 것인데 그게 뭡니까? 환경을 향하여서, 상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자, 어두운 환경에서, 어두운 상에서 빛이 있으라. 바로 하나님은 그 말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환경을 향하여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환경을 향해서 말하라, 이 말이에요. 내 환경이 좋지 않으면 말하라. 하나님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캄캄해서 빛이 없어서 이 세상에 질서가 없고 이 세상에 무질서해서, 그래서 그 환경을 향하여서, 상을 향해서 빛이 있어라.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말해주는 거예요. 왜? 말의 능력을 가지고 상에게 말하세요. 말의 능력을 가지고 환경에게 말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하라. 빛이 있어라. 빛이 존재하였더라.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환경,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행상이라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과 모양, 하나님과 비슷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환경에 대해서, 내 환경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지 말고 환경에서 명령하라 이 말이야. 환경에서 명령하라 이 말이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말이야.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더라. 이것은 뭡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창조하지만 우리에게 무언가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말씀을 따라 말씀에 일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제 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는 한 달 동안 쉬어야지,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밥을 매일 먹듯이 오늘 우리도 매일 같이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6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이것은 바울이 교회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죠. 이 바로 성령의 결정. 너의 속사람이 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너의 속사람이 이 힘의 능력으로, 이 힘이라는 것은 강력한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죠. 너의 속사람이 이 기적의 힘으로 바로 강력하게 이제 더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옛적으로 연약하게 보이고 미미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우리의 육신은 병들게 보이지만 너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선포, 바로 이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바울이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 따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어떤 육신은 비록 연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강력하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강하다. 이렇게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이것이 바로 말씀과 일치되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일치되게 동행하는 거.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미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받아서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하다.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집니다. 강해졌습니다.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나는 강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능력이 더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애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메모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27권 36권 모든 것이 66권 전체를 이렇게 그냥 누가 적고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라고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라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라고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려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으면 반응해야 돼요. 너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그러면 주님,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저는 강한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반응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 저는 주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반응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안으로부터 강해집니다.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니, 뜻이 같지 않아요. 자, 말씀의 뜻은 이러는데 나는 말씀과 반대되게 하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뜻이 같지 않는데 말씀이 이런 것을 말하면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하면, 뜻이 같이 하면 그게 동행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때 동행할? 동행하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할 때 그분의 뜻과 같이 말한다면, 그분의 말씀과 같이, 그분의 말씀과 내가 같이 말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내가 반응한다면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맞게 반응할 때. 그래서 말씀이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건강하다 하면 주님, 겉으로는 내가 약할지 모르면 주님, 말씀이 그렇게 하면 저는 건강합니다. 뜻이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주님의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피곤치 않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뜻을 같이 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말씀은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런 즐거움과 그런 기쁨이 내 삶의 모든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고 건강하게 만든다 이 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줄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즐거워해라. 왜? 잠언서 17장 22절에 읽어봅시다. 잠언 17장 22절. 잠언서 17장 22절 시작. 자,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한다. 다른 번역이 뼈를 마르게 한다.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으나.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게 막 좀 거창스러워. 예, 하도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있었어요. 내가 웃으면은 뭔가 이상하게 보여. 예, 습관이 그렇게 됐어요. 잘못된 습관. 이제부터 웃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웃으면 복이 온다고, 옛날에 TV도 있는데 웃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아마 제가 많이 웃었는 것 같아요. 군대 가가지고 쫙 10차례 봤잖아요. 거기서 웃어버렸더만 전체적으로. 아니, 저 군대 처음 가가지고 이제 사주 교육 받잖아요. 싹 이랬는데 그게 내가 웃어왔나 봐. 웃어버렸더만 군기가 빠져가지고. 그때는 웃으면 안 되는데. 나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웃음이 넘치는 그런 삶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7절에 보면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마음의 슬픔은 하루를 지내는 것이 힘들게 한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한다. 아무리 하얀 화장품을 밟아도 밝지를 못하는. 그런데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음의 슬픔은 하루 지낸 것은 힘들다. 그렇죠? 아이고, 예, 그렇게 오늘 하루같이 길어. 예,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여러분, 슬픔과 질병과 고통은, 슬픔과 질병과 고통에 대한 치료 방법은 뭐냐면 즐거운 마음이에요. 즐거운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즐거운 마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 다른 번역을 말합니다. 당신이 즐거워하면 건강을 느낄 것이고 슬퍼하면 모든 것을 상하게 한다.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면 건강을 느낄 것이고 슬퍼하면 모든 것을 상하게 한다. 뼈를 상하게 하고 심장을 상하게 하고
배를 상하게 하고 뭐 슬픔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슬퍼하면 내 스스로 하나님 내 건강을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드시냐 스스로 슬퍼하니까 즐거워하면 건강을 느낀다. 이제부터 웃고 싶지 않아도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 김민철 목사가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웃으세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면 내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예? 목사님 뭐가 즐거워서 내가 그렇게 웃을 것입니까? 그 방식 좀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즐겁지 않는데 목사님 웃으라 하니까 내가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지. 근데 그 생각 방식을 좀 바꿔라 이 말이에요. 예, 즐거운 마음. 그런데요 이 성경에도 보면 즐거운 마음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화내고 분노하고 하면 성령님도 겁이 나서 역사를 못해. 성령님이 역사하다가는 막 이 사람이 분내고 막 화내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의학 연구에 보면은요, 의학자들이 실제적으로 데이터 연구 보면은 항상 우울하고 감정이 항상 상한 사람들이 질병이 많더라. 그렇죠. 항상 우울하고 감정이 상한 사람들. 그렇죠. 이것은 뭡니까? 질병이 많으면 우울하고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 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영과 혼과 육의 건강한 비결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뭘까요? 여기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은 안 찾고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뭡니까?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이게 다 있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면 성령님이 음성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니면서 계속 방언 기도하라면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만 빡 붙들고 살아가면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잘 들으세요. 근심과 걱정은 내 마음에 고통을 주고 심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요 많은 한 20년 동안 치유사역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메시지예요. 근심과 걱정은 작지만 말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두려움이 와요. 물론 성경에 있어요. 두려움이 오는데 이것은 말입니다. 모든 마음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근심과 걱정은 마음에 고통을 주고 심장을 약화시킨 365일 24시간 동안 쉬지 않는 것이 심장이에요. 그런데요 이 근심과 걱정은 그 심장에게 지대한 좋지 않는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힘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 목사님 힘이 없어. 예, 근심 걱정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근심 걱정은 우리의 모든 힘을 빼앗아가고 사기를 저하시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이 너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근심하지 말라. 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영역에, 그래서 여호와를 향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할렐루야. 이 근심이란 말 히브리어는 아차버라는 말인데 색이다, 만들다, 고통을 주다. 근심하면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심하면 나에게 화를 주는 거예요. 근심하면 불쾌감을 주는 거예요. 슬프다, 슬픔을 주는 거예요. 상처를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심하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이 좋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은 목회를 해서 그냥 주님만 기도했지 이 세상 살아봐요.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많죠.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
뭐 근심한다고 해서 잘 되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야 너희들 오늘부터 근심을 밤새도록 해라 이렇게 해요. 성경이 하나도 유의가 없는 거예요. 근심은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준다. 그래서 근심 걱정은요 나의 모든 사기를 저하시키고 강한 자를 약하게 시키고 성공자를 실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큰 거 주지 않아요. 근심 걱정을 주는 거예요. 이는 모든 것은.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방해하는 게 뭡니까? 근심 걱정이에요. 근심 걱정.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근심을 할 때요 곰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는 생각에 꼬리를 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더 되는 거죠. 근심이 더 되는. 자,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다 이 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지 않는다 이 말. 느헤미야가 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대단한 힘이 있고 약한 것 같지만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실패한 것 같지만 그들은 성공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능력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함과 성공과 부유함을 막는 것이 뭐냐? 바로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부정적인 것들, 그래서 이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날 때에, 우리가 거듭날 때에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사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승리자다 이 말이에요. 이기고 남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태어날 때에 넉넉히 이기는 자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태어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고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아있는데, 자, 이런 자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것이 뭡니까? 근심 걱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안에 있는 강함과 영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갖고 있는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근심, 걱정, 고통을 줌으로써 화나게 나고 분노하게 나고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근심, 걱정을 계속 한다면요 무엇이 형성되냐면 잘못된 생각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근심, 걱정이 이러면은 이제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감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영향력은 뭐냐?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이 감정이 그렇게 나타나면 영적으로 더 약해지고 믿음은 바닥을 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고난 속에서도, 로마 감옥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는 기쁨이란 뜻인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저 감옥에서 기록한 거예요. 감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까. 할렐루야. 사탄의 전략은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고 저런 것도 주면 여러분은 그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하지 말고 그냥 웃으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성령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웃어버리면은 적이 희한하게 생각하는, 아니 울어야 되고 한탄해야 되는데 웃으니까 이 사람이 희한하다. 내가 이제 공격을 하지 못하겠다. 사탄이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쁨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참 큰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리더자니까.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말하니 오직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의 힘을 얻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강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담대할 수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주님의 힘으로. 그럼 주님의 힘은 어떻게 얻습니까? 기뻐함으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그 힘을 얻는다. 특별히 이사야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들을 기리라. 자, 여기 보면 킹제임스 그러므로 너희는 구원의 샘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자, 구원의 샘들이 있어. 하나님이 만든 구원의 샘들, 물샘들. 그 안에는요, 그 샘들, 큰 구원의 샘들이면 그 구원이라는 말은 여기서 예수님이 다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다 있어요. 그 안에 구원의 샘들, 그 안에 모든 각종 좋은 것이 다 있겠죠.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기도 응답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물을 어떻게 길릅니까? 기쁨으로. 할렐루야. 기쁨으로.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구원의 모든 혜택을 주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그러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을 통하여서 모든 구원의 혜택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누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다. 항상 기쁨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나를 흔들게 하고 역경 속에서도요,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저에게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공격이 있었는데요, 제가 기뻐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간증했는데 그 간증의 내용은 모르죠. 제가 우리 집에 이렇게 딱 오면은요, 우리 이제 이 간교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딱 있어. 나무가 많이. 나무가 있어. 길가에 막 이 나무 가지들이 막 뻗어나가잖아. 이 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막 한여름에 그 비가 오니까 그 전부 다 이파리를 다 떨어지니까 그 청소 아저씨들이 아침에 쓰려면 힘들어. 그리고 차도 못 대. 저거를 빨리 쳐줘야 되는데 누가 치나. 그래서 아이고 제가 그냥 인내를 해가 쳐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쳤어요 또. 예, 청소하고. 초면은 좀 괜찮잖아요. 자기가 좀 근데 신고를 했어. 남의 재산을 쳤다고. 그래가지고 그 CCTV를 봐가지고 경찰서에 나에게 연락이 왔어. 조사받으라고. 예, 나무. 그걸 청소 아들도 힘들고 차도 못 되는데 안 치니까 내가 쳤지. 그래도 그걸 치면 안 된다고. 주여.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말입니다. 조사를 다 받았어요. 막 이 찍고. 죄인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 선생님 내가 좋은 일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됐는데, 저 가서 주인한테 가서 빨리 합의하세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나보고 막 그분도 이 법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내가 행사 고발했기 때문에 당신은 저 영창 가야 된다고. 그게 겁나대요. 재산을 탁 치다고 그래가지고.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내가 3주 동안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 그런 거 조사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행사가 그 행사에 가서 다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다 어떻게 합니까?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제 선포하는데 주님이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끝냈어, 그거는. 예수님이 다 끝냈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다 끝냈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했어요. 웃으려고 막 웃고 그랬어요. 그런데 좀 1시간 지나면 또 걱정이 몰려오죠. 이게 바로 인간이,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 선포해야 돼. 또 선포하고 맨날 하루 종일 선포해도 안 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도 믿음이 오더라고요. 선포하니까 하나님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집회를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 이게 오래되면 내가 걱정돼서 안 되겠습니다. 토요일날 끝납니다. 하나님 다 이뤘습니다. 토요일날 완전히 그 결과가 끝납니다. 이거 오래되지 않으면 여기 넘어가니까 검찰청으로.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2시에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전화를 안 받으면 또 그래 받아.
아이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좀 내가 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선생님 재물을 그냥 이 재산을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가서 다 취소시킬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180도로 바뀌는 거지. 그래가지고 뒷날에 제가 행사한테 전화하니까 끝났어요 그러더라고. 이게 말씀이,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나의 모든 삶에서 힘들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이 모든 사역을 못하게 만드는, 계속 선포했죠. 대적기도 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근심 걱정하지 않으려 계속해서 선포했죠. 그런데 자기가 고소하고 자기가 다 취소를 해보니까 끝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이루은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싸움에서, 이 싸움하면서 느낀 게 뭐냐? 예수님이 다 끝내놨다 이 말. 내가 비록 실수하실지라도 예수님이 다 끝냈다 이 말. 계속 주님이 다 마쳤었군요. 주님이 다 마쳤었군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주님 앞에 기뻐하고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이 고통을 주고 슬픔과 상처를 주는 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왜냐하면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그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그리하니라. 그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그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내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라.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행동과 습관을 모방하지 말고 너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라. 자, 너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너를 하나님이 변화시키도록 하라.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고 싶는데 하지 못한 것이 뭡니까? 생각을 내가 변화되지 못하니까. 내가 생각을 변화시킨다면 내가 해야 할 영역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변화시킨다면 내가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럼 예를 들어서 염려에 대해서 말합시다. 염려에 대해서. 자, 그럼 내가 어떻게 염려에 대해서 생각 방식을 바꿀까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그러니까 자, 염려가 와. 그전에는 내 생각하는 방식이 염려하면 그냥 염려를 하고 근심 걱정을 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 염려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따라합시다.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면서 간구,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을 뭡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함으로 하라. 예.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염려에 대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대했다는 건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이든 물질이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라. 이 생각하는 방식을 이렇게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염려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근심하다, 조바심을 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인데 거기에 염려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고? 기도와 간구로 말씀을 선포하는 데 집중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라 이 말.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 말. 이런 생각으로 바꿔버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 이름으로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뀌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업이든 그것이 우리의 물질이든 이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집중하고 어떤 것을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라. 자,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성리를 주신 것을 믿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물론 그렇게 하면서 걱정 근심이 계속 올 때 어떻습니까? 방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이해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간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의 방식으로 바뀐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승리된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생각,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생각 방식을 바꾼다면, 성경대로 생각 방식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이 바뀐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께 더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봅시다. 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얘가 힘들면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자, 우리가 문제가 있고 힘이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이 은혜의 보좌. 이 은혜의 보좌에서 때를 따라 돕는다 이 말은, 때를 따라 돕는다면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가 돕는다 이 말이에요. 공급이 필요하면 공급을 돕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왜?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이유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날까봐? 아니죠. 이 모든 죄 문제도 피로 완전히 씻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실패하면 은혜 보좌 앞으로 더 나가야 돼. 우리가 넘어지면 은혜 보좌 앞으로 더 나가야 돼. 할렐루야. 예, 은혜 보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돕는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럴 때 더 나가시라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돕는 은혜. 여기 두 가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데 두 가지. 나갈 때 긍휼을 받는다. 이 긍휼이란 말은 정말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갈 수가 없어. 실수해서 죄를 지어서 넘어져서 내가 실수해서 사실 남의 나무 치는 거 그것도 실수했죠 아니 그냥 길가에 막 쓰레기가 버려든 힘들든 차가 되지 못하든 그냥 놔주면 되는데, 그래도 나는 또 선의에다가 쳤다 마는 그냥.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긍휼이란 말은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게 한다. 예, 주님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는 뭡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과 치유와 부요함을 하나님이 주신다. 값없이 주신다. 예, 그게 바로 은혜죠.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바뀔 때 우리의 말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주님은 은혜와 긍휼을 더 베풀어 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